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리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걸어서 사람들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코로나가 꼬박 만 3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2020년 1월 달에 그 코로나 발생하고 2월 달 접어들면서 그때 우리 임직예식이 있었습니다. 은퇴 및 임직예식을 하면서 그때 제 기억에 라오스로 선교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항공권 다 예약했다가 한 달이면 끝날까? 2달이면 될까? 그렇게 시작된 것이 이렇게 3년, 그리고 지금도 종결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것과 함께한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다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다시금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다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심한 근심과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음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예상치 않았던 건강의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으로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정말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을 만나고 신음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참으로 예상치 않은 문제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며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늘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의 한계이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좋겠는데 문제 앞에서 보여지는 우리는 점점 더 초라해지고 무능함과 오늘 무기력함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한계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문제는 언제나 발생하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한 가지의 문제를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 속에서 말씀은 이 문제를 거뜬히 이겨내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 말씀하면서 문제의 현장을 축복의 현장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거다. 오늘도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2000년 전 갈릴리 가나 그 혼인잔치에 있었던 것처럼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면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의 현장이 새로운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어질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없는 인생을 꿈꿉니다. 문제없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당장 어려움을 만나고 정말 죽을 지경을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새로운 기적의 주인공 된 삶이 되어진다는 것, 거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은혜와 기쁨을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라 이야기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으로 행하신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가? 기쁨으로 채워져야 될 그러한 잔치자리, 그 혼인식의 그 기쁨의 자리가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기쁨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더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역사, 거기에 오늘 주님의 마음이 있고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한 인생을 꿈꿉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로 우리의 행복이 중단되고 우리의 행복이 절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해서 우리는 새로운 행복, 더 큰 행복을 맛보게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뜻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우리를 절망케 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문제가 찾아왔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을 만큼 됐으니 이제 좀 숨을 쉴 만하다 이야기하는데 꼭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바쁘게 살 때 몰랐는데, 열심히 사느라 생각할 겨를도 없었는데 이제 좀 한숨 돌리고 살만하니까 문제가 찾아와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실체인 것 같아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이제 좀 쉴만하니까 꼭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한계인데, 이 한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지는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기적만이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문제가 뭡니까? 오늘 말씀의 문제는 바로 3절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지요. 자, 우리 본 말씀 1절서부터 3절 앞부분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서부터 3절 앞부분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상당히 성대한 지금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유대인들은 저들의 문화 가운데 우리로 말하면 피로연을 배설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을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이 신랑 신부를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으로 쓰여지는데, 문제는 그 기쁨을 이어갈 만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쁨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더 이상 기쁨을 지속할 수 없는, 기쁨이 중단될 만한 큰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다. 이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삶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고 우리의 즐거움을 가로막고 우리의 삶의 행복을 멈추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탄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자기의 모든 힘과 방법과 경험에 근거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씨름하듯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문제라면 그래도 찾아온 문제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되잖아요. 내 문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하면 그것처럼 큰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에게 나갔습니다. 치료하는 중에 많은 고생도 했습니다. 가진 돈도 다 쓸 정도로 모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효험이 없었대요. 차도가 없었대요. 오히려 그 병은 더 중하여졌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던 이 여인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살아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을 다해서 이 문제를 벗어나려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린 여전히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혼인잔치집에서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야, 큰일 났다, 이제 이 잔치가 끝났다 절망하듯 주저앉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가고 다른 집으로 가고 또 가게로 가서 이 포도주를 더 구해서 메우려고 방법을 찾고 노력했던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포도주를 찾아오고 그러한 포도주 잔치를 이어갈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안 됐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메울 수 있는 포도주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자리에 함께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요. 그리고 이 문제를 꺼내오게 되지요. 자, 본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것은 제가 볼 때 단순히 정보 차원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알려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한 방울의 포도주라도 빨리 더 구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것, 이 이야기 자체만으로 가치를 두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능히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아뢰고 있는 거지요. 적어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문제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해결해 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야기하면서 정말 매몰차게 예수님께서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아마 마리아의 낙심은 더 커지겠지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마리아의 그때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면 우리는 100%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나 시험 들었어. 나 예수님 정말 그럴 줄 몰랐어. 적어도 우리가 찾아가서 얘기하면 그래도 듣는 척이라도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매몰차게 끊어버리는데, 야, 정말 예수님 내가 다시 봤어. 아마 우리들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마리아는 그 다음에 하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그분이 무엇을 너에게 명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 믿음,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을 불러서 너에게 명령하실 것이야.
말씀하실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을 다 잘 듣고 지켜서 따르라. 저도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하인들을 불러 당부하지 않았겠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마리아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가 우리 가운데 해결되어질 것을 누구보다 명확히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모든 문제의 단초가 바로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해결되어짐을 말씀이 약속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안 된다고 하니까 못하는 거지요. 오늘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기대하면,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믿고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님, 그분의 능력을 믿을 수 있었기에 그분께 나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찾는 우리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마리아를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잠시 후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일과 나는 무관하다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돌 항아리는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통으로, 옛날 우리의 문화를 생각하면 마당 한가운데 수도가가 있고 거기에 큰 들통을 놓고 거기에 물을 받아 놓잖아요. 그래서 외출에 돌아오면 거기서 가볍게 씻고 우리의 세수하고 손발 닦고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처럼,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 첫 번째 손님을 초대한 그러한 예식으로 손님들에게 손발을 닦을 물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물로 씻고 집 안으로 초청하게끔, 그러한 과정을 우리의 문화와 똑같이 치르게 되어지는데, 여기 쓰여지는 물 받아놓는 그릇이 바로 돌 항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은 마시기 위하여 준비한 통이 아니라 씻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물을 담아두는 통인데,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야기합니다. 하인들은 마리아가 당부한 대로 그렇게 따라 행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지요. 오늘 말씀이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이 물이 포도주가 된지라, 포도주가 된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인들이 순종했던, 그래서 돌 항아리에 부어서 부어진 물을 다시금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말씀하시는데,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냥 물을 통에 갖다 부으라, 그래서 돌 항아리에 부었어요. 그 물을 떠다 주라 해서 떠다 줬더니 포도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연구로 이것이 증명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우리의 머리로 헤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저 주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그러한 말씀에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이 합하여져 그대로 따라 행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이것을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재미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2부 때 얘기했다 실패했는데 3부 때는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웠어요. 그 물을 떠서 연회제에 갖다 주라 이야기하니 갖다 줬어요. 빨리 전화 받으세요. 네, 정답을 알려주시는 전화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물을 떠다 줬는데 그 떠다 준 물이 연회장에 갖다 줬을 때 연회장이 맛본 그 포도주가 그대로 흰색의 백포도주였을까요? 붉은색의 적포도주였을까요? 설교를 주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흰 색깔의 그냥 백포도주였을까? 아니면 붉은 색깔의 붉은색 적포도주였을까? 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제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한번 머릿속에 상상하니까 나름 재미있는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그냥 흰색의 물을 흰색의 포도주 같아서 그냥 백포도주였을 것이고, 그것이 갖다 주는 과정에서 색깔이 변했으면 적포도주가 됐을 텐데 성경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그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을까? 거기는 화학적 변화만이 아니라 색깔의 변화가 있었다면 좀 더 분명한 그러한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역시 3부에서도 별반 재미없는 이야기를 괜히 했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서 잔치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위기의 상황이 오늘 그 기쁨을 이뤄갈 수 있는 새로운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2000년 전 갈릴리 가나의 그 혼인잔치집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아뢰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내 삶의 새로운 기적이 나의 삶의 기쁨을 계속해서 이어주고 계속해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축복이 될 것을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연회장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 그 기적의 크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본 말씀 9절과 10절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라게 되지요. 어디서 이런 포도주가 생겼는가? 그러면서 오늘 신랑을 불러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먼저 좋은 것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맛이 떨어지는 것을 내는데 어떻게 그대는 이제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이제 가져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자기의 결혼식을 위해서 신랑이 이 일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을 다해 최고의 맛난 포도주를 준비했겠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포도주를 담갔겠어요. 그 포도주를 손님들한테 내어줄 때 최고의 맛이다 칭찬받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즉석에서 물로 만든 포도주, 그 가치를 비교하니까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예수님의 포도주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만들어온 그 신랑의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말씀 한마디로 이루신 예수님의 그 포도주, 그 예수님의 능력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 사람의 열심과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기적의 힘이라는 거예요. 기적의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축복은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심, 우리의 최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최고의 결과를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요, 오늘 문제로 시작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로부터 시작된 이 혼인잔치집,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더한 잔치의 기쁨이 커지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음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 삶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나에게 걱정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근심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문제로 찾아왔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경험하는 삶의 자리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 누구가 만든 포도주보다 최고의 맛을 만드는 예수님의 기적의 포도주, 그것으로 잔치의 기쁨을 더하여 세워가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 거기에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낙심해요. 두려워해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 가운데 낙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맛을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문제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문제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오히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 기적의 역사가 될 것을 믿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더한 주님의 기적을 누리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오히려 그것을 기적으로 바꿔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극한 절망의 자리를 위대한 축복의 현장으로 바꿔주실 그 주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2023년 한 해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찾는 한 해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으로 더한 인생의 기쁨과 그 축복을 만나게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문제로부터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현장이 될 것을 날마다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문제 가운데 더한 만남 포도주로 그 잔치를 새롭게 채워갔던 예수님의 그 기적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올 한 해의 삶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의 자리,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